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2면에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배고픔에 대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오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출발했던 그날의 식사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도 주시지만 육의 양식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한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아이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이다리온, 이 단어는 또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다는 데 흥미로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쓰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기 마련인데 이 단어가 보통 매우 어린아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 파이다리온은 소년, 10대 청소년쯤 되는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이 아이는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고 그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른의 기준으로는 한참 모자른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 하는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여러분 10대 청소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저는 좀 약간 옛날 사람인지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곧 사춘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옛날 이스라엘 그 10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대 벽화를 연구하고 고대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10대들은 누구나 질풍노도를 겪는다라는 겁니다. 질풍노도가 무엇이냐?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 곧 여러 면에서 좌절과 불만이 잠재하여 극단적인 사고와 과격한 감정을 잘 가지며 정서적인 동요가 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이 아이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불쾌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넉넉한 양도 아닙니다. 솔직히 음식을 챙기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음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솔직히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웬일인지 이 아이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내어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의도일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내어놓았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5,000명을 먹일 수 없는 양식에 축사하셨고 마침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모자라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분명 영의 양식도 먹이시고 육의 양식도 먹이시는 분에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 삶으로 가져와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양식을 내어놓은 아이의 사랑, 그 섬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생각한 나머지 실제로 그 사역을 가능하게 한 그 아이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훨씬 상회하는 은혜이며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아이의 모습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초라했음에도 지금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내어놓았던 그 섬김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그려졌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손길을 통해 일하셨을 것이라는 것에는 아마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9월에 창립 50주년 500명 초청이라는 목표 아래 사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도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사이다가 무엇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이다가 뭔가요? 그렇죠.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자.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발대식 이후에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목사님 그건 그냥 슬로건 아닌가요?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전도 축제를 해왔고 그럴 때마다 여러 슬로건들을 걸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 우리의 기억들을 떠올려가며 열심을 다하겠노라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막상 나선다면 그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죠. 그래서일까요? 전도축제 때 열심을 다해 이름을 적던 분들도 이제는 이름을 적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에 실망감에 명단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부터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겠다라는 마음 먹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유는 여러분들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름 적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에서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며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그 아이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간 그 아이의 손길을 보며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한 걸음 더 내딛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풍성함이 느껴집니까? 뭔가 넉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했다기보다는 엄마가 밖에 나가는 아이에게 이거라도 챙겨 먹어 하면서 쌈지 도시락 챙겨준 것 같은 그런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어련히 엄마가 나갈 때면 챙겨주던 그 도시락. 하지만 그 일상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이유 같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그 사춘기 청소년이 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계수했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습니까? 12바구니.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체험은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에 100% 아니 200% 동의합니다. 일단 내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 전도지를 전하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귀까지 닫고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면 막 좌절감이 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열매 맺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빌립전도 훈련이라는 것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대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훈련이 부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복으로 한 4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가서 전도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매 주차마다 이제 전도에 대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미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당 전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당 전도. 네. 한 10주차쯤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전에는요, 아파트 전도, 학교 앞 전도, 횡단보도 전도, 생수 전도 한 번은 들어봤거나 경험해 봤던 전도들이었는데 느닷없이 10주차쯤 되니까 무당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 저와 함께 갔던 권사님들이 한 3분 계셨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어떠냐면 저는 전도사님만 믿습니다.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눈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 이 미션을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도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지 여기서 제가 못한다고 얘기했다가는 그날로 그냥 사표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당집에 가서 전도한다는 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저는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무당들이 이렇게 부적 던지면서 하면 얼마나 그럴까 무서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무당은 좀 무서우니까 제가 좀 급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절에 갔습니다. 무당보다는 그래도 스님이 조금 더 인격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절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했던 정도로 미션을 좀 수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죠. 그래서 복을 전했습니다. 배웠던 거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스님이 했던 얘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두들겨 맞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당이 됐든 절이 됐든 전했다라는 것에 저는 되게 대견함을 가지고 있었고, 함께 갔던 권사님들도 역시 전도사님 가서 말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당 전도의 미션이 끝나고 나서 2주가 지난 후에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증을 나눠받고 대표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전도 때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보자, 간증의 시간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함께 빌립전도 훈련에 참석했던 어떤 교회의 전도사님도 무당 전도의 미션을 받고 저와 똑같이 무당집은 좀 무서우니까 절로 급선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절에 가니까요, 입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남자 스님 앞에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시다가 그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절 문 앞에 두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스님이시니까 고기 반찬은 제하고 나물, 채소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매일같이 찾아가서는 문 앞에 도시락을 두고 돌아오시는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반찬을 준비해서 절 입구에 갔더니 웬 스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나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세속을 멀리하고 중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전도사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스님께서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 전도사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결국 그 스님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스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도구가 누가 되었습니까? 매일같이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갔던 그 전도사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구별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던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해 누구한테 내밀기 부끄러운 것 같은 그것을 그 정성을 내어놓을 사람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받아 다시금 세상 앞에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될 때,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때, 그저 남들의 입에서만 들려지던 전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 은혜의 간증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도가 어렵다고 이미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담아서, 아니 어떤 사랑이라든지 사랑을 담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든지 담아서 이웃에게 한번 다가가 보십시오. 그 다가감의 시작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온화한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빠질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악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단연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이야 전자오르간의 보급으로 인해서 전력만 연결이 된다면 어디서든 오르간이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음색을 들을 수 있지만, 오르간이 만들어진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줘야만 연주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마 학창 시절에 많이 보셨던 그 풍금, 페달로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이제 연주하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페달을 밟아야지만, 공기가 주입이 되어야지만 연주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름다운 오르간의 향연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페달을 밟아 공기를 주입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보다는 그 노력에 의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가는 그 연주자에게 시선이 가기 마련이죠. 그날도 누군가의 열심을 담은 펌프질에 오르간을 맡겨서 연주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연주가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펌프질을 해야 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몸이 아파 그만 출근을 하지 못한 까닭이었죠. 공연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르간이 들려줄 그 아름다운 향연을 즐긴 준비를 모두 마친 터라 이대로 돌아갈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오르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주자는 누군가가 펌프질을 시작했구나 하는 안도감에 준비된 곡을 열심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주가 끝나고 나서 여느 때 같았으면 연주자에게 모든 관심이 쏠렸겠지만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이 오르간의 펌프질을 누가 했을까? 누가 펌프질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공연을 볼 수 있었을까? 그 펌프질을 했던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뚫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했던 곡을 직접 작곡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누가 하든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우아해 보이지 않는 일을 그날 가장 우아해야 되는 사람이 담당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결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거기서 펌프질을 했습니까? 그러자 작곡가는 대답합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의 결말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 작곡가가 누구일까? 과연 누구의 예화일까? 외국인일까? 한국인일까? 내가 아는 사람인가? 제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혹시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감당했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누군가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헌신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오르간 연주를 가능하게 한 누군가가 아니라 무엇을 감당했느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다른 숙제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누가 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그 아이의 손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의 치기 어린 투정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일을였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아도 관계없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마치 오르간의 연주를 위해서라면 연주가 끝날 때까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펌프질했던 그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다가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는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아이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은 그저 자신이 한 끼 정도, 많아야 2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5,000명을 먹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았을 때에도 그렇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것이라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간 그 아이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축사하신 후에 마침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바구니가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전도 축제를 시작했고 기도함으로 많은 태신제들을 품었고 이름을 적어가며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년 하는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가감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손길을 내어놓을 때에 그 아이를 통해 나타났던 그 축복이, 아니 그 이상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사랑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꼭 전도축제 기간에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못하면 그 이후에라도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한 그 한 스님의 회심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갔던 전도사님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될까 하는 그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아이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며 그런 여러분의 손길은 12바구니를 남길 만한 은혜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전도축제가 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너무나 크지만 그 큰 마음을 담아낼 그릇이 부족한 건 아니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삶의 재조명해 보면서 다시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목숨보다 귀한 주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아이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주님을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가자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